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제 설교에 예화를 한번 썼었는데 이 그 홍일식 고대 총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작년 9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얼핏 한두 번 TV나 방송 매체에서 한번 스쳐 지나갈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대 총장이셨던 이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우리 그 청룡파 시인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그 중에 뭐 박목월도 있고 박두진도 있고 조지훈 시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지훈 시인의 수제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 국문과를 나와서 거기서 박사 받으시고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LA에 갔다가 왔던 이야기가 이제 조그마한 사설로 한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설로 많은 설교나 뭐 이야기할 때 예화거리로 많이 삼았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LA 간 적이 있었는데 LA 갔더니 한식집에 주로 갔을 거 아닙니까? LA에 있는 한식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음식을 이렇게 그 주인장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노는데 이제 인사차 별 의미 없이 아우 이 가게는 참 장사 잘 되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도 어디가니 있고 그리고 음식도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뢰 별 의미 없이 물어봐 딱 그냥 던졌는데 갑자기 이 주인의 얼굴이 그냥 갑자기 싹 바뀌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는 겁니다. 쉬면서 아휴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틀이 멀다 하고 흑인들이 와가지고 이 패거리 져가지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 돈을 뜯어 간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 뭐 이것저것 그 케이블이군 그 의자군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면은 얼마 정도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또 그 돈이 적으면은 뭐 거기 앉아가지고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기진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장사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이분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는 한식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요리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효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 날에는 여러분들이 흑인들이 노인 부모를 모셔오면 그날 음식은 무조건 프리입니다. 공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장님이 가만히 있고 있다가 그 흑인들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휴 그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이요? 그러더니 혀를 툭툭 차면서 안 돼요. 그 인간들은 그럴 만한 양반들이 아니에요.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식당을 나와서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그곳에 이제 또 식사하러 딱 갔더니 반갑게 달려와가지고 이 주인이 막 기쁘면서 여기 앉아보십시오, 여기 앉아보십시오 하면서 자초지종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흑인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느냐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숫자가 늘어난다 줄어간다? 늘어나고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져봤자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때 교수님이 얘기한 것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작성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5월 8일 이때는 뭐 이날 이런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날 잔치 파티를 하겠습니다. 꼭 부모님을 모셔오십시오. 부모님을 모셔오는 사람은 모든 음식 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포스터를 몇 달 동안 돌렸다는 거예요. 돌렸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흑인들이 와가지고요. 이익을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큰 손해를 본 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휴 역시 내가 별짓을 다 하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이제 장사 접을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흑인들이 바뀌어서 이 흑인들이 돈 뺏으러 안 왔다는 거예요. 돈 뺏으러 안 오다가 오늘 갑자기 흑인들이 왔는데 똑같이 막 책상을 뒤집고 의자를 막 치면서 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흑인들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좀 얼굴이 잘 모르는 사람들, 낯익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했더니 뒤에 이어서 자기가 낯익은 그 흑인들이 막 쫓아오더니 그 사람들 멱살을 붙잡고 막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니 쫓아보냈대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식당은 우리가 지켜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돈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이 어떠한 위험에서도 보호받게 되어지는 곳이 되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에 다른 한인 식당들이 한 군데 두 군데가 더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잘 장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딴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효라는 이 효에 대한 것은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 언어입니다. 그렇죠? 부모 앞에 자식은 정말로 순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앞에서 거드름 피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들이요 절대로 부모를 못 살게 하기 위한 거드름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부모를 위하는 거드름도 피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정도로 이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순전해지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은 풀이다라는 그 자체가 좀 특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그 흑인들이 그때 음식 맛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식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공짜로 먹은 그 음식들이 좀 특별했고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요 한 달에 하루는 이런 행사를 매일같이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흑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한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설 같은 그런 곳에 실렸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막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던 거 보면서 아유 아쉽다라고 했지만 이제 연세가 되셨으니까 때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준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특별히 대단히 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한 가게가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 또한 그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솔직히 특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별로 이제는 워낙 많이 들어와서요. 그게 무슨 신화야, 뭐야, 라고 특별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별것 아닌 이 이야기가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여기서 만약에 100년 전부터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로부터 칭송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삼공때 박정희, 그 이후로 산업적인 발전과 많은 부흥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있었던 이 나라의 이 경제가 아닙니까? 근데요, 이곳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관은 무엇을 근거로 했었을까요? 6.25 동란 이후에 아주 황폐해진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외국 선교의 많은 물자로 인하여서 각 곳곳에 많은 죽어가고 힘들고 굶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이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윤리와 도덕이 잘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엔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짬뽕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도덕과 윤리는요 복음을 떠나서 거의 비슷해요. 그죠? 도덕과 윤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불교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똑같지 않아요? 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도덕과 윤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백성민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준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냐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각 나라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부터 어린아이, 지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없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가서 교회 가지고 뭐 떡이라도 먹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빵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간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안에 숨겨진 도덕과 윤리가 잘 전파되어졌던 것이,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초 근간이 되는 이념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100년밖에 안 되는데, 복음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있었던 몇천 년의 역사를 거듭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부흥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1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이러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본문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해서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건 뭘까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은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리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항상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이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금사슬이 우리 목에 철렁철렁 걸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뭐 그냥 그런 내용이다 라고 했지만요, 요 내용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문장이 한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이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는 두 가지의 문장이 하나로 이어진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뭐가 대조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를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혜는 지식을 근간으로 지혜가 쌓여집니다. 무슨 소리냐? 이 지식은 성경적인 것 외에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해서도요, 이 지식은 많은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아는 것 위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하거나 많은 것을 익히거나 많은 것을 깨달은 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뭘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3장에, 잠언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긴 합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된 사람, 즉 지혜로운 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 두 가지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어떠한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냐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구나. 예.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이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그 다음 8절 볼까요? 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두 번째 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들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자, 아버지가 많은 삶의 경륜과 경험과 삶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지혜를 갖게 되었겠죠. 그렇겠죠? 그러한 훈계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어머니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랬으니 그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앞으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뭘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지혜와 훈계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요게 바로 지혜와 훈계. 앞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훈계가 바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입니다. 즉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무엇이냐?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율법에 아버지는 생활 지침을 훈계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어머니는 교훈과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버지는 폭넓게 삶의 일반적인 많은 것들을 크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고, 어머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세세한 조목조목의 일들을 가르쳐주셨대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생활지침, 저것이 뭐냐? 훈계예요, 훈계. 그리고 교훈과 율법, 작은 것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것이 뭐냐? 바로 법의 법, 어미의 법.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해요. 자, 이 부모님들이 이 색깔이 안 보이시죠? 자, 공적 장소, 외부에서 무언가의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이 과거에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뭐 어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어디에서 듣고 배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요?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과 회당에서 듣고 배워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듣고 배워온 것이 뭘까요? 무엇을 배워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와서 이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갑니다. 집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집안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막 쓰고 막 암기를 해도요,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오랫동안 기억이 안 가요. 그죠? 근데 이게 오래가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 라고 알게 되어졌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면요, 이 가르쳐준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으시고 계속 쌓아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저기를 딱 나가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쌓아주시더라고요. 자, 이 부모가 이 들은 말씀을, 바깥에서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거는 자녀들에게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 사회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유대 사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 위에서 다시 한번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훈계와 법일까요? 바깥에서, 공공장소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훈계와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들아,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훈계, 어미의 법, 이거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또 가르쳐줄게. 너희는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아서 저 성전과 회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내가 거기서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교육시설이 없었던 그때에는요, 가정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이 이야기들이 아주 기가 막힌 가르침이었고 배움이었고, 그리고 부모가 지혜로우면 뭐예요? 자녀가 어때요? 지혜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뭐예요? 네 어머니와 네 외조모로부터 내가 들은 네 신앙을 내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렇듯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면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왜요? 나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너의 기업은 자식이다. 너의 상급은 자식이라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온전히 지혜롭게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 부모의 그 위치를요, 얼마만큼 뛰어나고 아름답게 해주셨냐면은,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겨주시면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뭐예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네 아비와 네 어미가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듣는 거, 바로 누구의 말이다? 내 말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와 어머니의 훈계가 바로 내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높여주셨는데요, 이 높여준 만큼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죠. 예, 순복해야죠. 그런데 순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좀 짧게 한 화면에 다 든다는 것이 좀 작아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자, 이 정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겠네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때는요, 왜 돌로 쳐 죽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나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주먹으로 치지 않고 그냥 돌을 던져서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반역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그런 자들이 돌로 쳐 죽임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받는데, 그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주었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서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제부터는 듣겠죠. 자,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리셨느냐? 높게 찾느냐? 자, 첫 번째는요, 그 근원이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하여서 당신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첫 번째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두 번째는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호흡.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도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자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못 끊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며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모님은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뭐 예전에 무슨 영화도 있었죠. 무슨 영화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 자녀가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다가 보니까 칼에 손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삼켜버리죠. 그랬던 영화가 있었죠. 그게 무슨 영화죠?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자녀가 안 걸리기 위해서, 이 자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이 자녀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는 부모.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셨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높이 올려주어서 당신을 대체하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체의 물로 이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 모습이 있는데, 자 9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는 바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관이 뭡니까? 관? 이건 크라운이죠. 관, 티아라, 관, 그 머리에 쓰는 면류관, 뭐 이런 것이에요. 관, 머리에 쓰는 관이다. 이 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영화로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화로움, 존귀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이고, 두 번째 내 목에 금사슬이다라는 것은 요즘 금사슬을 많이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죠? 한 냥짜리 금사슬, 성냥짜리 금사슬이 하면서 요즘 뭐 금값도 올라가지고 아주 비싸 보이던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이 금사슬은 뭐냐?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권세, 권위,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사슬입니다. 혹시 그 영화 300이라는 거 보면 예전에 한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파키스탄이 아니라 저기 그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왕이 나오죠.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뭐 귀걸이, 코걸이, 뭐 온몸에다가 다 금으로 막 금사슬로 뒤집어 쓰고 막 감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권세, 권위, 위엄,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사슬입니다. 왕의 권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금사슬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훈계와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관, 신적인 영화로움,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위엄, 능력, 이것은 어떻게 육적인, 육신에 관계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영육의 복을 말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너희의 영육이 잘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관, 그 다음에 금사슬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후서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것이 뭐냐? 바로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라는 거지.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머니의 법이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 아비의 훈계와 그리고 내 어머니의 법처럼 너에게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요. 똑같이요. 그러면서 이 17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는 시작. 온전한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해줘요? 능력. 예. 위에 보니까 아름다운 관, 그 다음에 금사슬. 이것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움과 그리고 금사슬, 이 땅에 부귀와 영화와 존귀함과 명예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관, 영화로움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모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결국엔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모압강에서 한 얘기가 뭐라고요? 제발 말씀 좀 들어, 이 이야기였어요. 모든 성경에서는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이게 바로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슬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나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수요일 날 저기 그 인간증명을 떼러 저기 마곡동에 갔었어요. 마곡동에 갔는데 세상에 지갑을 안 가져갔네. 지갑에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거기를 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핸드폰으로 이렇게 삼성페이 되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삼성페이로 하려고 막 했더니 삼성페이는 되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예, 삼성페이 된다고요? 그러면 해주세요. 하면서 다 했어요. 다 띄었어요. 그랬더니 삼성페이로는 뭐가 되고 얼마는 현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사.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뛰어갔어요. 어디로 뛰어갔냐면 마곡에 있는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가지고 제가 뭐 하려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달라고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돈 없는데? 하면서 5만 원짜리를 딱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 몇천 원밖에 안 하는 걸 5만 원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서 봉지에다 뭐 하나 이렇게 챙겨주세요. 봤더니 뭘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집에 보니까 참외 새알이더라고요. 참외 새알을 주셨어요. 뭐 다른 거 빵도 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참외 새알을 주셨는데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까먹다가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먹다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3개 조금만 주먹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누가 생각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생각해서 당신이 먹던 맛있는 것을 싸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뭐 하라고? 누구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줬는데 이걸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맛있는 과일만 먹어요. 입맛 참 그래가지고 이거 애들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애들 거 그래서 까가지고 저희 아이 사람이 사모가 까가지고 이렇게 까고 있었어요. 깠는데 갑자기 사모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한숨을 쉬냐 라고 했더니 한 말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참 이 참외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람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제가
어우, 감동했죠. 그 까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 사랑도 못 받고 살아갈 텐데 라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누구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영적인 부분 누구이십니까? 그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도 잘 귀담아 듣고 순복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며 더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